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너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도신경 고백을 오늘 한 것 같고요.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또 너무 아주 생기 넘치는 어떤 하나님 임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혹은 새벽 기도회로 혹은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북녘땅만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만났던 자매 북한 안에서 복음 듣고 1년 사이에 한 100명 가까이 그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자매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는 두만강가로 간다는 것이죠. 아기를 업고. 왜냐하면 그곳의 물살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가 파묻힐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고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수천하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해요. 목소리가 있을 때 많이 찬양하라고. 아마 당신께서 노년에 좀 목소리가 없어지시고 하시는 큰 안타까움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경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좀 더 회복되어야 될 어떤 예배들을 꿈꾸고 또 그 은혜를 함께 주님 앞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이 베다니 마리아의 경배는 아마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유사한 본문 말씀들이 있는데, 두 군데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두 군데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 여인들, 혹은 한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름 없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너무도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특권이다. 열방의 왕이시고 홀로 영원하신 왕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성가대로 서시거나 찬양 인도하시거나 상관없이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연주자고,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음악회는 사람이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무이고 어떤 의미로 본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40년, 50년 우리가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은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부르도록,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값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도 그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도 상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그 찬양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한 목적,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을 얻고 은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직장을 얻고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은 주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목적대로, 구속하신 목적대로, 성령을 부으신 이유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만 참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어떤 경배의 마음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한번 부어진 다음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예배를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준비하면서 아마 자기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을 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말씀에 보니까 가롯 유다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가 너희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갑자기 책망을 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 예수님께 이 경배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머리칼로 그것을 닦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기는커녕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희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중에 보면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분노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님을 존경함으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얘기하고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로 이 제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여기 제가 뵈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 사랑하니까 낭비하시잖아요. 속삭여도 다 길러주셨죠. 학교 보내주셨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셨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바랄 것이 없어져요. 더 낭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연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교제할 때는 받는 것을 좋아해요. 받는 것을 기뻐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것을 받았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자기가 주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아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또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드리는 모든 경배의 고백들을 하나도 오해하시지 않고 다 알아차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예배에 있든 골방 속에 있든 혹은 정말 인생의 시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 드린 기도와 예배와 그 사랑의 고백은 주님은 하나도 오해함 없이 다 알아차리시고 다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온 세상의 중심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인생들이 변화됩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2번 중국의 연길에 그곳에서 북한사에 가시는 분들이 오라고 해서 갔다가 조선족 청년들 위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 제가 볼 때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돈 벌러 나와 있고 부모가 없이 혹은 홀부모와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나갈지 알지 못하는 절망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앞길을 알지 못하고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은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류의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중심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때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축복을 받고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노래들 제가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음악대학은커녕 음악고등학교를 갈 만한 실기를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노래도 좀 안 되고 오늘 찬양인도 하신 분 너무 전달해 주시고 들은지 모르지만 음성 너무 좋으시고 아주 부러운 목소리셨는데 저는 노래도 잘 안 되고요. 이렇게 찬양팀들 싱어들이 이렇게 옆에서 서서 같이 노래하면 그 사람들 목소리 잠깐 이렇게 길어질 때 그 사이에만 이렇게 멘트를 날려서 30년을 살아남은 찬양인 거잖아요. 제가 작곡 이론도 제가 모르고 피아노도 그냥 어떻게 닭발주법이라고 했더니 아직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타악기처럼 사용하고 기타도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조금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곡들을 주셨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하나님 또 저에게 주셔서 주년 집회 때마다 제가 부르는데요. 그 노래 고백할 때 제 마음 안에 자꾸 이런 기도가 요새는 떠올라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 쫓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한 절의 초라면 하나님 이 초가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제가 주님을 영광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때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부끄러움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저도 제 삶도 주 앞에 완전히 부어질 그때 저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신학교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지하교 신학교였어요. 그 당시 99년에 저희가 집회를 갔는데 우리 송정미 사모, 최인영 집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적어도 한국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찬양사역을 했던 사람들 한 10몇 명이 갔습니다. 중국 지하교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가서 사람을 수를 세보니까 13명의 신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어저께 이곳 북경에 와서 했던 집회에 우리도 참여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웬일인지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보니까 옆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왠지 저는 그분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왠지. 그분들은 중국말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가사인지 제가 몰랐어요. 무슨 내용인지. 악기 연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나는 얼굴로 서서 강력하게 찬양할 때 13명이 부르는데 저는 마치 13억 중국인과 나와서 거대한 찬양의 함성으로 주님 앞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왠지 그분들의 찬양과 그분들의 삶에 제가 뭔가 부끄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신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두세 개 교회, 네다섯 교회, 많게는 200~300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과 들에서 찬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잤고 혹은 3년, 4년, 5년 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노래할 때 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의 찬양을 증거하는, 맞다, 이들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삶을 주었어 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의미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라기보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점을요, 먼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계신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노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곡하게 하신 노래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가끔 이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회식하러 가서 이렇게 무슨 고추장에다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찍어 먹게 될 때 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저 들으라고 일부러, 제가 저희 팀에서 가장 썰렁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자꾸 배틀을 거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고추를 찍어 먹으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낮에 한 친구가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 아이들을 다스리는 휘철이를,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휘철이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또 썰렁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90년에 예수전도단에서 한 10년 사역하는 도중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지부 개척 사역을 위해서 토론토를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단지 한 몇 주 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선교단체 간사로 파송받아 갔는데 그 땅에 축복을 쌓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 모임에, 화요 모임에 팀장을 맡고 있었고, 어떤 때는 연합사역할 때는 스타디움에서 몇몇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저 자신을 엄밀하게 봤을 때 너무도 부끄러운,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너무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를 이렇게 좀 마음에 기도를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후에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아파트 뒤에, 밴쿠버, 캐나다의 아파트 뒤에 숲길이 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제가 갈급한 심정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 배에서 정말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셔서 그것이 제 평생에 아주 늘 마음의 어떤 짐이었고요. 늘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그 노래 부르셨는데, 제가 그 노래도 사실은 제가 몸이 너무 한 3일에 한 번씩 진통약을 먹어야지만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후에는 이 시간에는 내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골방으로 나를 또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골방에다가 키보드 하나를 갖다 놓고 자주 들어갔는데요, 어떤 때는 들어가서 그냥 주님을 예배하지, 몸이 아파도 주님 예배하지,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닭발부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씻은 듯이 치유되는 역사들도 주시고요. 또 어떤 날은 들어갔는데 주님 이 순간에도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지으시는 건데, 우리 함께 기도해
그 노래 가사 멜로디를 주셨거든요. 저는 작곡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고백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제가 결혼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제가 한 여러 자매를 쫓아다녀봤는데, 그때는 꼭 친구로 남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숲속에서요, 저는 이미 감사로 충만했어요. 만족했어요.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냥 제 입에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30분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앞뒤에 사람이 없으면 막 춤을 추듯이 가고요. 그 9월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캐나다도 단풍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막 TV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 세상이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감사. 또 30분을 걸어가면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남의 나라 땅이지만 제가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캐나다를 위해서 충분히 하고, 또 30분을 돌아오면서 춤추듯이 기쁨으로 늘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이라 이렇게 공적인 데서 나누긴 좀 죄송합니다만, 한 달만 그러는데, 여기 젊은 분들도 계셔서,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나누면, 어떤 한 달만쯤 지났는데 주님께서 그냥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기쁨으로, 그냥 어떻게 표현하자면 주님과만 사랑에 빠져서 제가 매일 주님을 만나러 그 숲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한 달만쯤 그렇게 지나고 아무것도 제가 결혼을 위한 기도도 한 번도 그 숲속에서 안 했고, 제 문제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 리더에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너무도 이상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내서 하와를 데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예배하고 먼저 그분께 잠기고 그분의 사랑에 잠겨서 그분께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귀한 곳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겨야죠. 예배 자리로 나와야죠. 예배하는 곳에서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하고 영육간의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간에 깨어졌던 관계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저는 예수님을 활용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가끔 간증하는데, 지난주 이곳에 나와서 제 병이 나았습니다. 찬양하다가 제가 병을 위해서 기도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러 나왔는데 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지난주에 제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서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찬양하다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누가 사형리를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결혼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 그 당시 토론토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숲속에서 제가 적었던 어떤 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제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추억 속에 갇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늘 적으니까 적어놨었는데 그 쪽지를 10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노래가 될까 해서. 근데 제가 보통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전혀 못 되는데 딱 한 날 10년쯤 후에 신령하게 잠을 깬 적이 한 번 있어요. 깼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멜로디를 부르면서 깼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멜로디를 부르는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시는 멜로디 같아요. 어떤 가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써놨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 밤을 새서 맞췄던 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초점을 주님께 바라보고 불안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빛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제 삶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직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머금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자는 주님께 더 드리고 모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저도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은사라고는 이런 농담을 드려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사라고는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은사밖에 없는데 대학교를 3개를 다녔는데 졸업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니다가 원래 그 건축을 하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해주는 들어갔었고요. 밴쿠버에서 또 신학 공부하다가 마음 잡고 좀 공부하려고 하면 꼭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또 이 붕이라는 앨범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 또 그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중도에 접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제 인생을 주님께서 그냥 단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4명의 자녀를 주시고, 어떤 분은 저처럼 저희 집에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이 4가지 따라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역시 사명자는 사명을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명자가 되십시오. 최소한 사명은 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아세요.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다, 너의 경배를, 너의 진심을 나에게 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의 어떤 그 교통,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전에는 어떤 의미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 드리는 것으로 혹은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예배, 주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그 삶 가운데 베푸신 어떤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냥 얼굴을 구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앉아있는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오래 같이 있길 원하잖아요. 뭐 일 있을 때만 와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향유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되죠. 때때로 우리 삶에 굳어진 영역들이 있고 정말 주 앞에 부어드리기 위해서 모험하고 깨뜨려야 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어떤 재정과 우리 삶의 귀한 것,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행복하게 자라가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마음을 만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요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똑같이 찬양, 똑같은 곡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부어드리죠. 여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이 이곳과 또 마태복음 26장인가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보면 이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읽었던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를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배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막 분노해서 왜 허비합니까? 라고 따질 때 제자들을 저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했다. 오늘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아마 주일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최소한 수백 곳 이상 혹은 수천 곳 이상에서 이 본문이 설교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의 향유를 온전히 부어드린 예배는 주님이 다 하시고 계수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혹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시고 혹은 북녘 땅과 혹은 이 땅이 곳곳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실지도 모르겠어. 너는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다가 혹은 금요 예배 때 수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다가 너는 네 마음 네 인생 전체를 나에게 헌신하며 부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곳까지 너를 인도해 온 것이다. 이 여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념하여 말할 수 있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거든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배하는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내 장사할 날을 위해 나 홀로 가는 이 십자가 길 내 장사할 날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한 것이다. 주님의 슬픔, 주님의 외로움에 동참하는 예배.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라보시는, 열방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동참하는 예배. 제자들은 그것을 느낄 수 없었죠. 수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요새 말로 비유하자면 그것에 더 누가 큰 자입니까 다투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어머니는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영광 중에 오실 때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더 높은 곳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고, 같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곳에 같이 서 있지도 못했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배단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서 말씀에 또 이사야가 반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인가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서에도 야고보서에도 반복되면서 인생은 참 짧더라고요. 저도 지금 5학년 3반이거든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주님께 부어드리기도 너무 짧은 시간. 그런데 은혜로, 정말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 많은 어머님, 부모님 세대들 많은 질거와 전쟁과 아픔도 겪으셨고,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미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좀 위험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주셨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제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낀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그건 다 부끄러움으로 남는 거죠. 감추었던 부끄러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물가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분 앞에 설 때 제가 세상에서 감춘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산 영역들이 있다면 그건 다 주님 앞에 수치로 남는 거죠. 부끄러움으로 남는 거죠.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민족에 대한 마음들을 또 노래 가운데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제 예배 세미나 다니면서 또 특별히 강조하는 얘기, 제가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나눌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죠. 예배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제가 요새 좀 염려하는 것은 예배를 너무 개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혹은 한 교회 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잖아요. 여러분, 북녘 땅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북녘 땅의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이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만났던 한 자매, 똑같이 62년도 5월생인데 제가 그 자매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슬픈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애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분은 북한의 아오지에서, 아버지가 53년에 6.25전쟁 종전되면서 국군 포로
끌려갔어요. 북한에. 아오지에서 평생, 온성과 아오지 지역에서 평생 탄광에서 일했고, 이 자매도 17살 때부터 들어가서 탄광 일을 하다가 8년 만에 남편을 만나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됐던 자매. 신앙 때문에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 쪽복음을 갖고 들어갔고,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8년 동안 쪽복음을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지만 8년 동안 오늘은 하는 계신 것 같고 오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하다가 개성 있는 자기 아들 군대에 갔다가 이 자매가 처음으로 회개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끌려와서 평생 이 탄광에서 종살이하고 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이렇게 신음하고 아픈 삶을 살았던 것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딸로 태어나서 저도 그렇게 평생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개성에 참호에 갔더니 군대에 갔더니요, 병사들이 있는데 이번 표현으로는 파리채 하나를 자기가 들고 그 20명의 병사를 자기가 다 때려도 이길 수 있겠더래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다 음흡한 막사한 것처럼 아이들이 참호에도 보면 총을 기대고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십시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군대 끌려가서 10년 거의 가까이 근무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연하게 길에서 중국에서 신앙훈련 받고 온 형제를 알게 되고 세례를 받는 날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10계명은 1계명을 이 형제가 세례를 주는 자가 외우면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례를 받는 날, 자기 집에서 세례를 받는 날 형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이곳에는 십자가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당도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례를 주고 나서 이 형제가 가르치기를, 너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기도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구하지 말라. 너는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11조를 모으면 헌금을 모아서 길로 나가라. 나가서 쓰러져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라. 주 예수님, 주님의 것을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손에 쥐어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오라. 지금 북한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전설적인 목사님의 손녀 며느리, 손자 며느리, 그분이 중국에 나왔다 예수님 믿게 되고 북한에서 10개의 수용소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시는데요. 지금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수용소 가운데서 복음 전해서 아름아름 복음 전했던 사람들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뭐 대단히만 다 있으니까 수용소 한 구석이 정말 냄새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화장실 변소, 거기에 모여서 그냥 그러면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기를, 네가 희생하고 나누라고. 주님, 제가 희생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선행을 베풀고 희생을 할 수 있겠는데, 주님, 제가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가마음 안에서 컵 하나에 밥 조금 담겨주는 그거를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그날부터 더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걸 나누기 시작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거의 죽음의 목전까지 갔는데 간수가 어느 날 얘기하는 게 들리더래요. 이 사람 3일 있으면 죽으니까 이 사람 좀 절로 갖다 놔라. 그날부터 간수들이 몰래 음식을 넣어줘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북녘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여러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사역자들이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모여서 신앙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인도도 하고 강의도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 속한 선배분이 요청하신 거라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형제 이름이 권능이었습니다. 그 남한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져준 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씩 져준 거예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 이름을 이분에게 줬는데, 그래서 이분은 김권능이에요. 나중에 공항에 잡힐 때 키도 작고 이렇게 체격이 왜소한데 이름이 권능이라 중국 공항 이 사람 잡을 때 헬리콥터까지 떴어요. 큰 거인인 줄 알았던 거죠. 먼 그러니까. 예?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13년 만에 만났어요. 아, 형제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식량 때문에 나왔다가 전도사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른 탈북민들 양육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10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 달 빠진 10년. 이제 10년을 살고 잡혔을 때, 처음 잡혔을 때 잡았던 조선족 공안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를 퇴직하지 않고 만약에 10년쯤 지나면 내가 그때는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다.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건데, 법적으로는 네가 중국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잡혔지만 너가 좋은 일을 한 건데 내가 10년쯤 지나면 널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났는데요. 영락없이 이제 내일이면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10년 여기서 살았지만 북송되면 이제 영락없이 죽는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던, 훈련시켰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내일이면 가는데 그 전날 뉴스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이 형제가 살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다 뉴스가 나는 바람에 이제 그 국경에서 더 이상 이 공안들이 이 사람을 보내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난민들이, 북한 탈북 사람들이 탈북해서 나오는 이게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래서 이 형제가 공안이, 그 약속했던 공안이 그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불 속을 뒤집어 쓰고 아픔 가운데. 제가 만났던, 저희가 음반도 팔고 이렇게 해서 사실 북한의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는데, 조선족 전도사님 한 분이 1년 후에 만났는데, 작년에 한 500만 원 우리에게 줬는데, 제가 그분이 한 30차례 40차례 북한을 왕래하면서 복음 전하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느 도시를 갔습니다. 청진을 가셨는데, 청진을 갔는데 국경을 넘자마자 기차 언제 옵니까? 여쭤봤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기차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외제차, 평양에서도 보기 힘든 저 외제차가 청진 그 도시에서 왔는데, 그 운전수가 당신 호의를 베풀면 아마 거기까지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무도 짐 검사도 안 하고 통행증도 검사 안 하고 너무 안전하게 간 거예요. 갔는데 운전수가 또 물어보더래요. 당신 오늘 누구 집에서 묵을 겁니까? 나는 누구 집에서 묵을지 모르고 한 2, 3일 예정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 집을 소개해 주는데,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 중국 땅에서 여기까지, 이 청진까지 먼 곳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발당하면 생명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돌려서 얘기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 때문에, 마음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장구를 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할머니예요. 자녀들이 다 주변에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너무 감격하셔서 오늘 다 식사하시기 전에 다 무릎 꿇어라. 내가 오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 막내 아들만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이 전도사님 표현에 의하면 식사 기도만 40분을 하시더래요. 식기도만. 너무 기쁘셔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전도사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민족을 위해서 올 때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영성, 마지막 때의 영성, 하나님 우는 자들을 쓰세요.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셨어.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북녘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드만강을 건너자마자 50~60%가 인신매매 당합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70~80%라고 얘기했는데 전 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북한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딸들이고 누이들이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인신매매로 파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남한이 울어야지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살고. 저는 예배는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개인화된 것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넓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다시 하나 돼서 일어나서 이 땅 전체를 축복하고 이 땅의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희년,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녘 땅에서도 북녘 땅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열방 안에서 대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 세대는 꿈을 꾸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예배가 충만하고 부르심에 충만하고 사명을 따라 일어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온양온천 이 귀한 감리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이 한반도의 지형이 바뀌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의 중심은 예배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배단이 마리아의 심령으로 날마다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